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16장 세 번째 시간으로 본디오 빌라도 아니라고 성경을 무시한 사도신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포부를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무슨 꿈을 꾸시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핵심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것을 능가하지 못하리라. 사도들의 반석, 사도들이 온전하게 되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에 근거해서 해야 될까요? 사도들의 말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안 읽어볼 수가 없죠. 우리가 밥을 날마다 먹습니다. 하루 밥을 먹었다고 다음날 안 먹으면 힘을 못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을 날마다 접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성도들은 교회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런 관계는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 성곽을 바치고 있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도와 성도, 사도들과 성도들은 반드시 구분돼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중매쟁이와 약혼자가 구분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21절에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무슨 때일까요? 교회 설립을 발표하신 때. 그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라는 단어조차도 입 밖에 내지 않으셨어요. 처음으로 교회를 말씀하신 때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결국 피 흘리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피를 흘려서 사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그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헬라 문법상에 앞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붙고 뒤에 있는 명사에는 정관사가 없을 때는 뒤에 있는 명사들은 앞에 것을 수식해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 누구냐면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정면에 뭐에 위배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 담당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나 죽어야 돼 이 말 하고 있는데 율법과 관계없는 본디오 빌라도 하니까 이거는 전혀 예수님의 초점과는 다른 얘기를 가지고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암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기도 일으켜져야 수동형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면 그걸 다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살려주셔야, 그래서 일으켜져야 할 것을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피 흘리시겠다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제자들은 이때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한 자리씩 할 줄 알았는데 이건 예수님이 그 맥없이 죽으신다고 하니 참 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신경에는 그것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들이 정말 다 엉터리 말씀들입니다. 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에 그 여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있다면 그 여자라고 앞에 정관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리아의 몸에서 났는지 예수님이 그랬는지를 몰라서 기록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일부러 정관사를 뺐어요. 어떤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셨대. 그러니까 그 말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여자에게 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여자의 몸으로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는 평생토록 동정녀였다 그럽니다. 마리아는 평생 처녀 몸으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다. 그래서 승천한다.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거기 어떤 여자, 그 여자가 창녀라도 관계없답니다. 예수님 축복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창녀도 나오고 또 무리아의 아내, 어떤 다른 남자의 그 부인에게도 나오고 그런 건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 하에서 오셔서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그걸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가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집행하는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그 하나님께 유죄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한마디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다 보면 도저히 우리는 지킬 수 없다. 대신 누가 와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 그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 하면은 그런 생각이 다 없어져요. 율법 담당자들이 율법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이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뭘 것 같을까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보면 흠이 드러나요. 근데 거울로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 이걸 다른 말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이거는요 사실은 아오리스라는 시를 써서 범죄할 수밖에 없더니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죄를 안 졌다고 오늘 안 져도 내일도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율법을 담당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3번, 3번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내가 율법 담당자들한테 권한받고 죽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7장 22절, 이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시 갈릴리 오셔서 거기서 또 이 말씀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거의 출발해서 도착할 때쯤 가서 또 한 번 하세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난 율법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권한받고 죽임을 당해야 돼. 이 말씀을 3번 하셨는데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암송해 버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게 맞잖아요. 거기에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거. 본디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죄를 못 찾겠다는 거야. 근데 누가 그거를 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임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3일에 부활하십니다. 이 3일이라는 것은요, 만 3일이에요. 왜냐하면 밤셋, 낮셋, 그러니까 72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 동안 무덤에 있을지도 다 증언해 놨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그대로 예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나서 1장 17절을 직접 말씀하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셨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갔다 하면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조금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셔서 베드로가 주는 죽임당할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순간에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말하는 것이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이 죽임당하실 그리스도가 되는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몇 분 전에 고백했는데 그게 다른 말을 바뀐다는 것은 베드로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3절 예수께서 들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 보고 말한 거죠. 그죠? 이거 보면 어떤 생물체 속에 사탄 들어가 활동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그 들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언제 식물이 나오죠? 셋째 날에 나옵니다. 셋째 날에. 지구상에 식물이 나왔는 동안에 한참 지난 다음에 여기 창세기 2장 5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에덴 지역 여기는 황무지가 되어갖고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이죠. 거기에 처음으로 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처음 들판, 사데라는 말이 나와요. 그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그 들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때 창세기 2장 19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으로 에덴 지역에 있는 그 흙으로 그 에덴 지역에 있는 들에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게 창세기 2장 19절이요. 바로 무슨 말 다음에 온 걸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돕는 배 필요 없는 게 참 안 좋아. 돕는 배필을 지금 지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에덴 땅에 있는 흙 가지고 짐승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건 뭐가 틀려요? 여섯째 날에 땅 보고 짐승을 내라. 지구 보고 짐승을 내라. 거기는 짐승도 많고 풀도 있고 다 있어요. 짐승이 풀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황무지로 되어 있는 에덴 땅에 가서 그 흙으로 짐승들을 만듭니다. 왜 만들까요? 아담과 혼인시키려고, 돕는 배필 만들려고. 그 짐승 중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뱀이 있는 겁니다. 그 뱀 속에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뱀이 사탄이 아닙니다. 어떤 뱀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흙으로 배필 만들려고 든 짐승 중에서 뱀이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들의 각종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뱀은 어디서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들에 있는 흙으로. 그 짐승 중에서 그 뱀에게 사탄이 들어갔으니까 간교하게 되었더라. 이게 원래는 그 뱀이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사탄이 들어가니까 되었다. 하야 동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사탄 귀신들은 생물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런 예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4장 12절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게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들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들에 올라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건 바벨론 왕을 보고 한 얘기예요. 바벨론 왕이 그 당시에 열국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고 거기에 왕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교만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이 누가 들어갔었어? 바벨론 왕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 왕이 그 뭇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뭇별은 바로 천사들 위에, 그러니까 바벨론 왕 속에 들어간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명성이라고 나오죠.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거를 킹제임스를 쓰는 분들은 그 루시퍼라고 합니다. 루시퍼. 그 루시퍼는 원래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라틴어 성경에서 자기들이 라틴어로 그걸 루시퍼라고 한 것뿐입니다. 근데 원래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헬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렐. 우리 여기서 헬렐하면 뭐가 나옵니까? 할렐루야. 할랄이라는 찬양하다가 할랄. 동사입니다. 거기서 이게 명사로 나온 게 헬렐. 그러니까 찬양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냈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봤죠?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거기 있을 때 그러니까 서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도록 악기가 다 준비되어서 사탄을 위해서 돼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헬렐을 그냥 루시퍼라고 번역하지 말고 헬렐이라고 그냥 놔뒀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걸 갖다가 루시퍼라고 번역했고 또 개혁 성경이나 개혁개정에는 계명성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래 성경의 원전에는 헬렐입니다.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런 뜻이죠. 에스겔서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그게 나왔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가 이제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찬양하는 자를 세움 받았는데 14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불의가 드러났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해가지고. 이게 이제 두로왕 보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두로왕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인데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두로왕 속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유추해서 볼 수 있죠?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네로 속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그 유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마지막 때 짐승이 나타난다는데 그 짐승 속에 누가 들어갈까요?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때문에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바로 거듭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룬 그런 사람들.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 자기의 혼을 버려야 돼요. 그죠? 혼이라는 건 쉬운게 말하면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누구 생각으로 통일돼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다면 바로 이게 혼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야지. 그때 제자들이 대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 갈 때 그러잖아요. 특히 요한과 야고보, 그 엄마인 살로메가 주님 거기 왕자에 오르면 내 두 아들은 한쪽 하나는 왼쪽에 한쪽 오른쪽에 세워주십시오. 그걸 보고 다른 제자들이 그러려면 그러라 그런 게 아니라 막 분내서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 세상에 잘리려고 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그 사도들 보고 그게 아니라 내 생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 그 믿음의 결국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이 말이 있고요. 이게 이루어진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3장에 보면 8혼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어디에 들어가서 코페르가 발려지는 방주, 기름이 발려지는 방주의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받는 장면. 그러니까 기름이 발려진 방주, 성령이 발려진 방주가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은 각자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죠?
근데 혼의 구원은 개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들의 구원이에요. 혼들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돼서 구원을 받는 것. 그 교회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코스모스라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혼을 바꾸겠느냐.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세상은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사도들을 세워놓고 사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사탄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바로 영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지옥 보내는 일,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언제 받는 거예요? 인자가 오실 때. 그죠? 인자가 올 때 그때 이제 혼의 구원이 되는지 마는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는 장면이 나오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럼 예수님이 뭐로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장으로.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려면 천사장으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앞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똑같이 어디를 보든지 문맥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새끼 염소. 처음에는 어린 양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 근데 시간이 지나서 꼴을 먹는 거 보니까 사도들이 꼴을 조금 먹었고 다 세상에 좋은 것을 먹어가지고 새끼 염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새끼 염소들 가운데서 장사한 양을 모으는 거. 그걸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12사도들 중에서 인자가 공중에 재림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을 죽기 전에. 그 다음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2절 볼까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예, 요한이 바로 죽기 전에 인자가 공중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할 자가 있다는 건, 그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말씀이 그 있었는데 내가 영으로 가서 주님이 오시는 장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 촛대들,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중에 이 요한 얘는 죽기 전에 내가 공중에 재림하는 것을 볼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